믿음은 생활입니다. 믿음은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이론과 관념이 아닙니다. 이것을 야고보 선생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야고보 선생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칼빈교회의 표어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 또한 성도들 간에 서로 더 가까이 나아가자. 또한 세상의 이웃과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자. 이것은, 이 표어는, 이 구호는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는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이야기하고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1장 19절부터 계속해서 2장과 3장에서 야고보 선생이 하고 싶은 말은 믿음이란 행동이다. 믿음이란 생활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한 대로 전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은 불신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도 모르는 자에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 하는 그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이, 나의 노력은 없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 받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나는 천국 갈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전제로 이 땅에서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형제 자매가 되었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온 땅에 흩어져 있는 1장 1절에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온 세상에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2대 단임 목사였던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2대 단임 목사가 됐던 이 야고보 선생이 자기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13절에는 특별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하면 첫 번째 1절에서 7절에 보면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별을 하면 안 된다. 특별히 여기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은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 사이에 지도자들이 좌파 우파 만들어서 백성들을 진보 좌우파 보수로 만들어 나누어 가지고 이용해 먹고 앉아있어요. 거기에 또 어리석은 백성들은 편승을 하고 앉았어요. 교회는 명심하세요. 가난한 자들의 편이에요. 저는 이것을 좌파 진보로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도 야고보 선생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자들의 편이라.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먹고 마시고 교제하기를 즐겨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죄인들과 세리들과 세상의 비천한 자들 친구가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깔보고 있었어요. 오늘 야고보 선생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항상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이런 자들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에 성령 받고 얼마나 모범된 교회였습니까? 많은 이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들리는 소문에 또한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차별하고 있다. 오늘 여기 2절에 말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당장 무슨 교회를 만들고 하는 그런 힘도 없고 또 여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을 교회처럼 쓰는 거예요. 회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회당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때는 초기 기독교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 이후에는 회당에서 예배드리기가 많은 제약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나중에 가정교회로 가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난 후에 점점 교회가 커지긴 했지만 여기에서 회당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 교회에 들어온다. 그럴 때에 교회에 앉아있는 소위 말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들이 누구에게 주목하느냐? 3절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본다. 매우 주목해보는, 아니 웬 사람이었지? 뭐 예를 들면 새가족부, 새로운 사람이 왔네? 그런데 옷을 굉장히 잘 입었어. 향수 냄새가 번쩍번쩍하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 귀에는 완전 다이아몬드 귀걸이, 옷도 그냥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멋있는 옷을 입고 번쩍번쩍해서 오면 그 사람을 새가족부에서도 또 목사도 장로도 눈여겨본다. 그래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아주 그냥 얼굴에 미소를 띠고 천사처럼 해서 대접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백화점에 나갔는데 고객을 위해서 아니면 멋진 식당에서 그렇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소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일꾼들이 하는 소리라는 이야기. 그런데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너는 거기 서 있어. 아니면 내 앞에 앉든지. 이렇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밑에 발등상에 그 밑에 땅바닥에 앉으라는 이야기. 이게 교회라는 이야기. 그 당시에 1세기에도 교회의 실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1장의 27절에 보면 진정한 경건은 무엇이냐?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근데 오늘날 교회가 새 속에 물들었다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새 속에 물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차별하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인데 특별히 부자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볼 때 부자가 좋죠. 나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좋은 차도 얻어 타고 또 목사에게 또 좋은 옷도 사주고 얼마나 좋아. 집에도 가면 으리번쩍하고 으리번쩍하는 곳에서 예배 드릴 때 푹신한 쿠션에서 앉아서 맛있는 차 마시고 또 아주 이 모든 두꺼운 옷을 다 벗고 셔츠 바람으로 예배를 드려도 좋은 그런 부잣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정말 바람이 설설설 있고 너무 춥고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조그만 단칸 새방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요? 당연히 나한테 잘해주고 여러 가지로 좋은 조건이 있는 부자에게 본성이 부패한 인간들은 그 부자를 잘 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있지.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들이, 주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고 약하고 소외된 자의 편인데 차별해서 부자를 우대하고 권력을 가진 자를 우대하고 교회에서도 믿음이 좋은 자를 지도자로 삼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권력이 있는 자, 지위가 있는 자, 돈이 많은 자를, 믿음이라고 하는 별로 없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놓고 그래서 되겠느냐는 이야기. 교회가 맨 처음에는 조그마고 어려울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교회가 커지고 많은 사회에 영향력 있는 소셜 하이 랭킹에 있는 그런 많은 상류층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제 교회는 그쪽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속주의죠. 교회가 그렇게 하면 이미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칼빈교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그래요. 합동교단의 대표적인 많은 큰 교회들이 가면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다고요. 학벌파로 모이고 부자파로 모이고 벤츠, 롤스로이스, BMW 차 타는 사람끼리 모이고 그래서 되겠느냐는 이야기.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이 악한 자들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교회생활 열심히 했다고 하고 했는데도 모르겠노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서 전도가 잘 되려고 하면 교회 왔을 때 이 교회는 정말 내가 와서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고 또한 나의 상처받은 이 마음과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런 모습을 정말 여기에서 새롭게 하고 싶다고 하려고 하면 차별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판단은 뭐예요? 불쌍하고 가난한 자는 별 교회에 소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 그런데 여기 보면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기에서는 1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해놓고 5절에서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지금 야구가 좀 심한 말을 한다는 말. 듣기가 거꾸로는 소리죠.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아침부터 이런 소리 하면 별로 듣기가 좋지 않아요.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 그러는데 그만해라. 아침에 이런 소리 별로 좋은 소리가 아니죠. 야고보도 그것을 의식하고 듣기는 좀 좋지 않지만 잘 들어라. 그래서 여기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정말 너희들을 사랑한다.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예요. 들을지어다. 들으라 말. 귀를 열어서 들으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가난한 자의 편이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이 말은 그 당시에 1세기에 많은 성도들은 가난했어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예나 또 비참한 신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 있잖아요. 의지할 것이 없어요. 물질도 없고 세상에서는 날마다 핍박을 받고 소름받고 어려우니까 믿을 것이 없어. 의지할 것이 없어. 뭘 믿겠어요? 그때 복음이 들어가면 주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마음이 더 가난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것이 많고 권력이 있고 세상의 것을 내 뜻대로 하는 사람들, 또 지식이 많은 사람들,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 또 박사를 가진 사람들은 교만해서 고집이 세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불쌍한 자들은 의지할 것이 없어. 그래서 복음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가난한 자들을 내가 택했다. 그리고 믿음에 부유하게 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구별하고 차별하고 박대하고 수월하게 대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1절에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 이제부터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느냐. 물론 교회에는 부자들도 와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도 와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자들도 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와서 어떻게 됩니까? 불쌍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편히 되려고 힘을 쓰고 또한 내 가진 것을 하나님의 것인데 청직이니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부자, 그런 권력자, 그런 세상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가난한 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또한 세상의 지위가 높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소외된 자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다는 이야기. 정말로 2022년 칼빈교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이웃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전도를 통해서 세상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면 차별하는 것부터 없어야 돼요. 아니 점점점 없어야 돼요. 나부터, 이 목사인 나부터 부자가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데 너 너무 좋아하지 말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에게 내 주머니를 털어서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의 편이다 라는 마음으로 잘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 이것은 우리 생활이잖아요. 오늘 밖에 나가면 갑질이라는 것이 소위 가진 자가 갑질을 하잖아요. 얼마나 그것으로 많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안 온다는 이야기. 와봐야 곧 떠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8절에서 13절에 사랑과 긍휼을 행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진짜 믿음은 사랑과 긍휼을 행해야 된다는 이야기. 오늘 여기서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법이라 오늘 여기서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해 구약에 있는 모든 법,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과 선지서의 기본이고 대강령이다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쏙 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왜 빼버렸느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이야기. 특별히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 정말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빼버렸어요. 이것은 야고보만 빼버린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최고의 법은 뭐냐? 생활로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죄 많은 우리들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아니, 이 참 실현 불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차별하지 않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싶으냐? 이것은 최고의 법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베이스, 기초 단계가 무엇이냐?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정말 차별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차별을 안 하려고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가진 자와 없는 자, 또 지위가 높은 자와 지위가 낮은 자, 불쌍한 자, 소외된 자의 편에 서서 대해서 하려고 하는 애쓰면 하나님이 너는 정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구나. 기특하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뭐 거창한, 나는 도무지 그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웃 사랑은 못해 라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아예 행하지 않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먼저 차별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라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자들 편에 서려고 하라. 그것은 바로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지만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죠.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이 율법의 속성은 10가지를 지키고 1가지를 안 지켜도 범법자예요. 100가지를 지키고 1가지를 안 지켜도 범법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최고의 율법인 이웃 사랑하는 것을 안 지키면 완전히 범법자죠. 그래서 거기에 또 그 밑에 이야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네가 간음하지 아니하였다. 그래도 살인하면 범법자라. 그러니까 정말 간음하면 돌에 맞아 죽는데 나는 간음은 절대로 안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야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간음을 안 했어도 다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범법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물며 최고의 법인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너가 범법자가 안 되겠느냐? 너는 정죄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이 법을 완성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법을 완성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자유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율법을 다 잘 지켜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율법을 완성하고 십자가에서 완성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해진 것이.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벌 받는데 정죄받는데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죄가 깨끗해지니까 자유해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말은 네가 죄 지을 때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서 깨끗해지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자니 설명해 주기.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것은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한 달란트를 쉽게 이야기해서 최소한이 아니라 요즘 말로 1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1조 원이. 이것은 한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것을 갚아줬어. 탕감해줬어.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멱살을 잡고 돈 갚아라 하면서 감옥에 집어넣어.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몇 천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 네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니까 나도 너에게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우리를 십자가에 이 긍휼로 용서해 주었는데 너희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최고의 법을 우리가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1절에서 7절까지는 차별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8절에서 13절까지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정죄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 내가 이렇게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도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뭡니까? 우리는 심판받았어야 되는데 그 예수 십자가의 그 긍휼이 우리가 우리에게 심판을 면하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심판을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심판을 소멸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심판을 없앤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는 긍휼의 상징.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도저히 나 같은 연약한 사람으로는 있을 수 없어. 나는 이웃을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난 아예 하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두 가지, 차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려고 하는 마음. 네가 불쌍히 여기려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느냐? 나도 너를 더 불쌍히 여겨줄게.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 것. 불쌍히 여길 때 거기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야고보는 믿음은 지식이 아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다. 믿음은 생활이다. 2022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이웃에게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가까이 나아갑시다. 이것은 차별하지 않는 데서 됩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자들을 편에 서려고 할 때, 심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과연 너는 내 아들 딸이다. 내 아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고통당하게 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한 보람이 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